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먼 장님이 횃불을 들고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왜 횃불을 들고 걸어가십니까? 그러자 장님이 얘기합니다. 장님인 내가 횃불을 들고 가면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할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구렁이에 빠지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역사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잘 설명하는 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자신들의 앞에 놓여진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 분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채 걸어왔었음을 늘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들은 그 길 가운데 횃불을 들고 늘 걸어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걸어가면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선한 길로 갔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들고 있던 횃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때 유대인들 모두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길 가운데 늘 붙잡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경건과 절제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모든 인생길이 장님이 길을 걷는 것 같이 앞에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횃불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그 횃불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횃불을 들고 가면 그 고난과 역경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횃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순절 주일로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말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지난주부터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별명이 둘 다 싫은 사람 중에 1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 다 싫어하는데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제가 좋아했던 자매를 자신이 좋아한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문을 들으니 제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니 사람들은 저보다 제 친구가 더 그 자매를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게 유치하죠. 예. 그 자매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저랑 제 친구만 서로 내가 먼저 좋아했다,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 싸우는 것입니다. 되게 유치한 이야기지만 그땐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그 여자애 만나봤니? 데이트해봤니? 손 잡아봤니? 생각해보니 저는 그 자매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 자매를 좋아해볼까 라고 생각만 했지 만난 적도 손을 잡은 적도 데이트를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직접 찾아가서 그 여자 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았다고 제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화가 날 일이 전혀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감정만 있었지 만난 적도 어떤 액션을 취한 적도 없기 때문에 화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둘 다 서로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 여자 자매가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여자 자매를 불러다 놓고 교회 중고등부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 장의자 뒤에 다 숨어 있고 저랑 제 친구는 장미꽃을 하나씩 들고 그 자매 앞에 서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그 꽃을 받아달라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제 꽃을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와 제 친구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싫어요. 그리고 교회를 막 떠나갑니다. 그때 저와 제 친구는 의자에 앉아서 충격을 받았고 다른 뒤에 의자에 숨어있던 친구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둘 다 싫대요, 둘 다 차였대요 얘기합니다. 그때 이후로 제 별명은 둘 다 싫은 사람 중에 1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른 친구는 둘 다 싫은 사람 중에 다른 1인. 이 경험은 젊은 사람들이 이걸 흑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과거, 저에게 어두운 과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수십 년 전 있었던 저의 어두운 이 과거를 되새기니 오늘 본문이 정말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끄러웠던 과거와 그 기억, 그것을 하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서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억지 해석을 하는 거죠.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앞에서 제가 했던 그 이야기 속에 저와 제 친구와 같이 억지로 양자택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이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책잡고 해코자 하고자 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양쪽은 양자택일의 질문을 예수께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께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은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를 책잡고자 하지만 서로는 다른 생각,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 납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납세를 반대하는 그룹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재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에도 납세를 하고 바리새인들도 유대인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헌금을 하고 교회의 종교세와 같은 것들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중 과세를 하게 되니 자기들에게 수입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교심, 거룩한 신앙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적어져서 바리새인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헤롯 땅은 친로마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한 납세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찬성하느냐? 로마 제국이 바리새인의 세력이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들을 흔들고 동요시키기 위해서 바로 헤롯 땅에게 세금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대결하고 견제하라. 그래서 그들은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오는 질문, 이 양자택일의 이 질문,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진정성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요즘 텍스 시기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만큼 보고를 해야 신앙적입니까? 얼만큼 텍스를 받아야 신앙적입니까? 그런 거 제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질문,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예수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한들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헤롯 당 편을 들어주는 것이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헤롯 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죠. 눈에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외식함, 나를 시험한다,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왜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셨을까? 바로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영적 의도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받아보시고는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어보시고 그것이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의 것임을 확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동전에서 무슨 그림, 무슨 글을 보고 계셨을까?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보셨던 바로 이 장면에서 받아보시고 데나리온에 나왔던 앞과 뒷면이 나옵니다. 그 앞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 시저 디바이 아우구 F 아우구스투스. 신, 하나님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카이저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제단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폰티펙스 막시묵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이 동전만 보아도 지금이 누구의 시대인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고 누가 절대자인지 알 수 있는 시대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전도 많은데 왜 데나리온을 보자고 하셨을까?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식민지 백성은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인두세는 반드시 데나리온으로만 내야 했습니다. 인두세가 무엇입니까? 사람 머리 숫자만큼, 사람의 숫자만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인두세는 아주 악하고 나쁜 조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세, 상속세, 사용한 만큼 세금을 내고 소유하는 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 숫자만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가난하고 못 사는 백성들은 출산 조절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태어나는 대로 아이를 출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가 많은 가난한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인두세를 낼 수 없어서 노예가 되고 자식을 팔고 부모 중에 한 명은 외국에 일하러 나가 타양살이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족이 파괴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세금을 걷게 하는 돈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가서 어떤 감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인두세를 내기 위해서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동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 아이가 계속 태어납니다.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뱃속의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태어난 아이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노예가 되고 말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황제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오는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권력이었고 힘이었고 지배 수단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은 카이사, 로마 황제 시저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데나리오는 세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돈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시저인 내가, 가이사인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왜곡된 양자택일의 질문 속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과 글귀가 상징하는 돈의 세상,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저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항의 메시지에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저항의 메시지 두 가지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사람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많은 설교가들이 또는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는 세금 잘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11조하고 헌금 잘 내라 라고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해서는 안정과 보수를 택하고 교회에서는 성장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성경의 주석과 주에는 예수님의 본래적 의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세금 잘 내고 대신에 11조 잘해라, 헌금 잘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축약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아폴디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받은 것을 돌려주라, 갚아주라, 되돌려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잘 내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곧 동전의 그림이 황제의 얼굴이 있으면 황제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전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지난주일 말씀에 성전 정화 사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간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돈 바꾸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환전꾼이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바로 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 곧 환전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이 로마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진정으로 제사 제물을 신앙적으로 받기를 원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다면 이 로마 데나리온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돈, 그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데나리온,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으로 재물을 바칠 수 없으니 그것을 유대의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꾼을 그 성전 안에 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양과 소, 비둘기, 곡물들을 너무나 소중히 키우고 따로 구별해서 제물로 드릴 것이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여러분, 한국 제사 드렸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목욕 재개하고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아버님이 마지막 목회하신 것이 영주 봉화입니다. 제 아버님 계신 교회 옆에 안동 권씨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 제가 집에 내려가면 그 영주 읍내까지 나가서 목욕을 하러 가면 거기에 안동 권씨 분들이 목욕하러 오십니다. 명절을 세려고, 제사를 잘 드리려고.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가 되면서 로마 황제는 식민지 국가에 자기 얼굴이 그려진,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통용하게 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경우는 제사마저도 그 데나리온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돈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 바로 그 돈에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신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그 글귀가 새겨진 동전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진 정신으로 사무엘이 말한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제사의, 유대인들의 그 제사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제사를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모아야 하고 그 동전으로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물질화시켰고 종교를 돈이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 하나하나는 돈이다, 물질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짜리 예배자인가, 얼마짜리 세금을 낼 수 있는 백성인가 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보았던 것이죠. 로마 황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사람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바쳐라 라고 선포한 것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만큼은 사람은 돈이다라는 이 세속적인 생각이 사라져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있었을 때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세신자분이 한국교회는 이단과 다를 바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를 한동안 다녔는데 이단 교회에서도 헌금, 물질의 축복 강조하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헌금하십시오. 그럼 또 복 받을 것입니다 라는 3단 논법이 한국교회 이 강단에서 그대로 울려 퍼지는 것을 보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아닙니다 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장로는 몇만 불, 권사는 몇천 불 직분 헌금을 강요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돈에 의해 타락했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세습하는 교회들이 왜 아들에게 세습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리 양보해도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앙일보에 한국교회는 예수를 섬기나 아니면 돈을 섬기나 라는 기사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끊이지 않는 한국교회 세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습이 왜 큰 교회에서만 생기는지 아느냐고 되물은 뒤 입을 뗐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헌금이 안 나오고 이익이 없는 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봐도 세습의 이유가 뻔히 보입니다.
결국 돈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교회를 세습합니다. 일부 큰 교회가 야기하는 세습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형성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짓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 헌금하실 분인가, 성도당 얼마가 될까라는 사꾼 목사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가 얼마나 부자 교회인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얼마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떤 목사에게 축복을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번영신앙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썩은 십자가가 되고 있고 돈으로 도배된 십자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작동되지 않도록,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서로 약속하고 스스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가짜 기도, 헛된 믿음이 이곳을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플로리다에서 학교 안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17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기도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위로해야죠. 하지만 총기를 규제하고 금지하려는 정책과 정치적인 결단과 행동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는 여러분의 헌금 내역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헌금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들에게 절대로 임직을 위한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임직 예배는 우리 교회 예산으로 그 비용을 다 투자합니다. 그분들을 세우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임직을 받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지 그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달 재정을 공개하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돈과 물질에 대해서 뼈를 깎는 건강함과 깨끗함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돈의 신이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십시오. 곧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신앙을 물질로 평가하는 우상적인 마음과 생각은 세상과 가이사에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돈과 물질의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 땅 모든 것은 돈의 신이 지배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물질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우리가 받는 연봉, 한 달의 수입,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몸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데나리온, 황제의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돈과 물질로 지배하려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두 번째로 정하신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격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곧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시공간의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그 역사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이사와 그의 땅, 그의 물질, 그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것일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양자택일은 없습니다. 머뭇머뭇하고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표현을 서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되니? 그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만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몇 건은 얼마나 되니? 애들이 그보다 더 크게 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만큼이 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것이 이만큼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느낀 것이 이만큼 있으니 내가 땀 흘린 것에서는 세금을 좀 내고 또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좀 내는 것이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얼굴과 글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돈의 허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내 땀과 내 수고가 그 얼굴로 드러나고 있으니 그것은 내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과 돈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신앙을 통해 참된 영적 메시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양자택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저 은혜로, 긍휼로 거저받고 거저 얻은 것, 축복과 감사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신앙은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채워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순절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2018년도를 맞이하고 또한 사순절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돈의 신과 물질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을 갚아가며 베풀며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40일을 보내어 깊은 영성을 회복하는 온 교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